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 낭독되었을 때는 우리가 8장 12절에서 봤듯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의식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는 기뻐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켰죠. 그러더니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 낭독은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회개와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해 시작을 알렸던 축제인 나팔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조들의 그 출애굽 이후 시작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초막절 축제였습니다. 그 초막절 축제가 7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지켜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시듯이 24일 날에 다시 모였습니다. 초막절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는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금식이나 굵은 베옷이나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로 인해 가난해진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깨닫고 슬퍼하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커짐에 따라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초막절이 끝난 뒤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해 여기고 앞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과 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영향력,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시급하다라는 그런 표와 고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지금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안락함, 세상적인 친교, 이걸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죄를 자복하는데, 자, 어떤 죄를 자백하고 있죠? 2절에서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맥을 잇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그 허물까지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세대의 허물이 그냥 앞세대의 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로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세대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듯이 똑같이 앞세대의 허물이 동일하게 우리의 허물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어떤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낮 4분의 1은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런 식 온종일 말씀을 읽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형식으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단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4절과 5절에 두 차례 제시되어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었을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6절을 보시면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해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시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가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섭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작고 작은 참으로 그 속에서 먼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사귀는 그 동행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뭘 하셨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새로운 삶, 새로운 부름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를 뭘로 부르신 겁니까?
민족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해 하는 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는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8절에서처럼 너와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430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때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우리의 때를 낙심치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자, 430년 후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느냐? 9절에 가보시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뭐 하셨다? 감찰하셨다. 보셨다라는 거죠.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는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갈 때 그 눈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 아무리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듣고 반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참 초강대국, 이 애굽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게 하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눈은 항상 그 백성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귀는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때가 되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력한 그 애굽을 깨트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한 후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죄를 자백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요, 그 자백의 기도보다도 지금 5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분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함을 지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급하다고 해서 죄의 자백, 긴급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붙들고 빨리 달려가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간구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도 안에 여러 형식들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도 있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의 기도들을 보면은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영역이 기도 안에 있는데 그 기도가 항상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약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내가 뭐가 필요한가라는 간구 쪽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백하는 자리입니다. 자백하는 자리임에도 먼저 무슨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송축과 기림, 높임,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이 묻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제목, 어떤 제목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하면서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합당함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그 정말 내 입을 가지고 만 입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기에 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우신 크신 분이다라는 거, 그분을 지금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죄를 자백하기 이전에, 뭘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감사하는 복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느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증거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했습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음을 기억하며 죄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역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